오늘 5월 셋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공격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따르는 너무나 또 롤모델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를 했고 이 바울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건데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자들 일으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일단 위로가 되고, 그렇다면 나도 이 바울처럼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단은요, 계속 나를 나 수준으로 계속 보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로 자꾸 나를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가 온전한 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나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꾸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단이 자꾸 가져다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장래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올 때, 내 수준 이 꼬라지로 그냥 살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 들 때 우리 희망 다 사라지고 미래 불안해, 그게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아니,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는 끝났고 이미 보장하셨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내 꼬라지로 딱 돌아가는 순간, 내 수준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이게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희망 사라지면 그거 완전 진짜 인생 재미없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왜 너무 이쁘면, 우리 자녀들 볼 때 너무 이쁘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특히 아기가 어렸을 때일수록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아기가 이렇게 한번 웃어줄 때만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좀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선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도 저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죠. 좋은 마음을 줍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늦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행동들이 악영향은 안 줘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좀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기뻐서 이기지 못한대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은 채로 나를 봐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봅니다. 잠잠히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아 여기 하나 더 있죠.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찬송을 부르신대요. 노래를 부르신대요. 우리 왜 좋은 거 생각하면 자꾸 즐거운 노래 나오잖아요. 콧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지난주에 우리 본문인데요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실 때가 있대요. 원수의 손에 보내서라도 뭔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죠. 진짜 좋은 분이죠. 사기꾼이라면 안 그럴 겁니다. 진짜 아버지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전도학교 어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악행을 행하고 또 특히 본인이 개인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근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완전 가득해요. 근데 자기는 게이라서 지옥 갈 거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 게이가 죄입니까? 게이 된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말해줬답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야. 여러분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요 이미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완전 속아 있어요. 지금 게이가 죄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레즈비언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맞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정말 내가 순간순간 돌아가는 나의 상태를 보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나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는데 늘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알지. 근데 그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내게 완전 밀어 닥치는 거죠. 이게 어젯밤에 제가 묵상하는데 제게 깨달아진 부분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 마음 내가 모르잖아요. 말씀 암송할 때는 잠깐 기억했다가 나로 딱 돌아가는 그 시간들, 빈 시간들, 그 시간에는 완전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걸로 나를 못 보잖아요.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해결받았죠. 그래서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범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안 보고 내 수준 내 꼬라지로 나를 쳐다보는 거, 그게 죄예요. 자범죄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안 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언약을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범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거기서 벗어났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외에 답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답입니까? 내가 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질문이나 하고 있어요. 능력 있으면은 나를 그 능력으로 나를 세상에서 우뚝 세워야지.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 고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불신자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내 어떤 360일에서 나온 신의 색깔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내가 절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의 360일을 위한 하나님이라. 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내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나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셔야만 나는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부활해 주셔야만 돼요. 죽어주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 이후에도 사단은 살아서 나를 계속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몰아가고 좌절과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움과 불신함과 두려움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낙심 속으로 끌려갈까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 요 손에 이렇게 잠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짧잖아요. 40년 안 됐잖아요. 아직 80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길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원수의 손에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준다 할지라도 영혼을 멸망시키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단의 통로가 죄랍니다. 죄. 만약에 내가 계속 악한 것을 하면은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으로 끌려가는 게 여러분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죠, 자꾸.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나와지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속일 겁니다. 너 거라고.
그 네 감정이라고. 근데 정말요, 이것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난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는, 내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럽니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노예로 팔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노예예요.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거기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거기서 가정 총무가 돼도 노예예요. 노예는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감옥 가야 돼요. 억울하게. 그게 노예예요.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해도 감옥 가야 돼. 이해되세요? 요셉이 노예잖아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부인이 유혹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감옥 보내버리잖아요.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은 거 아닌데요?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7장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다 이럽니다.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럽니다. 그래서 어제 천혜영 집사가 포럼을 하는데, 본인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23살부터 이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지, 성경 필사하지, 성경 말씀 외우지, 다 따라다니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23살 처녀한테, 처녀는 아니죠,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새댁이었는데 그 최권사라 그랬대요. 최권사. 20대 초반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최권사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5, 6년 이렇게 쭉 하는데 완전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러면 뭔가 자기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완전 좌절에 빠졌대요.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누구의 연락을 받고 소개로 이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애엄마였던 그 집사님이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갔대요. 그런 부인을 보면서 남편은 막 집 나가버리고 막. 근데 이제 최 목사님 오셔서 단 몇 분을 만났는데, 그게 네 문제라면, 그게 자매의 문제라면 자매가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자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다. 이 복음을 말해주고 갔는데요, 그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너라고 자꾸 속입니다. 내 감정이라고 자꾸 속습니다. 내 감정 아니고 사단이 속여놓은 감정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언제 되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강한 자가 꺾일 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을 해요. 이게 사단인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여집 그 애엄마가 뛰어내리고 싶은 자기를 보면서 사단 결박 안 했겠어요? 사단 결박 안 했겠냐고요. 근데 계속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우울증이 올라오는데 안 없어져 그게. 저는 언제 없어지냐? 그래서 사단이구나 이거. 이렇게 딱 뭔가 마음에 딱 인정이 되는 시간표. 그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주신 시간표죠. 아 그래서 사단이구나.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단이구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가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7장 2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다 이럽니다. 죄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망의 법이 계속 나를 죽이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뭐가 그렇게 본인에게 그렇게 괴롭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럼 죄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성경에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단이란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정체가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른 거죠.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들음이라는 단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마귀의 말을 아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막 들려오는 말을 듣지도 말라 이런 건 아니죠. 귀에 담지 말라는 거죠. 생각에 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이미 말을 섞었다는 것 자체가 들었다는 거죠. 아니 대도 않는 말 할 때는 아예 듣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 말에 뭔가 대꾸하고 상대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끌려가죠. 작정한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상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냥 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아주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여자가요 말을 이미 섞고 있어요. 그건 이미 그 여자의 상태가 그 마귀의 말에 홀렸다는 거예요. 작전에 먹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싹 사라지고 마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구나 막 이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막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막았구나 막 이러면서 마귀의 말이 들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떤 악한 생각에 계속 내가 끌려갈 때, 불안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에 내가 계속 끌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있는데 없는 거야. 근데 내 이 원수의 말에, 이 사단의 말에 그냥 내가 쭉 끌려가. 그냥.
난 안 될 것 같아. 나만 안 될 것 같아.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에 쭉쭉 끌려가는데 그냥 거기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잘 생기는지 그게 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해방받을 수 있을 건데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딱 하죠. 이미 불신앙 들어왔고요. 불순종 이 내용이 바로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딱 빠지고 이것이 바로 사망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완전 죽어서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요거 한 가지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꾸 죽을 뻔했다 이러면요 안 죽은 거잖아요. 죽을 뻔한 건 안 죽은 거야. 죽은 게 죽은 거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람은요 계속 내의가 올라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이 말합니다. 죽었어요. 아예 시체예요. 그냥 시체.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법에 의해서 죽었다니까요. 완전.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 하나님 떠난 그 뇌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탄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뇌가 하나님에 대한 사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일본 말씀 들으셨습니까?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순간 뇌에서 이 기능이 사라졌다고. 뇌 기능이 멈춰버렸다니까요. 이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딱 이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단과 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뇌가 죽어버렸다니까. 이 뇌에 대해서는 뇌성마비가 걸렸어요. 뇌성마비가. 하나님, 사단, 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똑같이 말해주는데도 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계속 말하는데도 잘 모르겠잖아요. 빠져있으면 이미 모르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은 수학이 풀리고 그런 거가 아니라니까. 이 영적 세계는 아는데 잡혀있어요. 아는데 답을 아는데 잡혀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는데 잡혀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거 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영어는 내가 암기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지만은, 피아노는 내가 열심히 쳐가지고 1등 할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만큼 영적 상태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뇌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떠난 순간 이미 하나님 몰라. 사단 몰라, 죄 몰라. 딱 그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자마자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죠. 정신문제 이미 와있죠. 치마를 해입을 필요도 없는데 부끄러움이라는 그 정신문제가 왔어.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죄가 틈탄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오면 수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수치심이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의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다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뭐밖에 생각할 수가 없냐? 오직 나.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게 나니까. 내가 먹고, 내가 일해야 먹고 살고, 내가 공부해야 1등하고, 내가 노력해야 돈 벌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세상에 딱 갇혀버렸어요. 함정이. 나의 것이 많아져야 난 행복하다. 이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성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해야 모든 사람에게 이롭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 내 가족들에게만. 그것도 또 거짓말이죠. 나의 성공이 꼭 자녀에게 성공도 아니잖아요. 올무에 딱 빠져버렸어요. 알지만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 언뜻 알지만은 거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행복이라고 모든 세상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거짓말에서 벗어난 세상은 없는 세상이니까.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바로 13, 16, 19장에 사단은 마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함정 틀 올무에 완전 갇혀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은요, 우리의 상처와 연결되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상처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상처예요.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을 통과하고 나오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각인돼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상처가 우상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틀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죠. 상처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틀이 되고 우리의 정신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힘들다. 그것이 돼야 행복하다. 그것이 꼭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가문과 가정에 배운 대로 이 틀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계속 옵니다.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슬프고 조울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육신이 계속 끌려다닙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후대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문제죠. 이 뇌가 정말 문제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 생각만 계속 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 한번 딱 상해버리면은 하나님이고 뭐 남편이고 뭐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도대체 뭐라고요, 맞죠?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감정 상했어. 내가 뭔데요?
내가 이거라는 게 진짜 인정된다면 그 감정 상한 것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건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다 끝내버려야 돼. 가족도 다 끝내야 되고 자식이 상처받든 말든 나 감정 상했으니까 이혼해 그냥. 그게 내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납니다. 죄 가운데 팔린 납니다. 죄의 법에게 사로잡힌 납니다. 해방의 길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럽니다. 너무 죽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렇게 공고할 만큼 올라왔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제가 진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 사모님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음란 아니었을까 막 이랬는데 그때 저는 살짝 동의한 건 있지만은 그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 남자에게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고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또 그거 갖다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 흐름 속에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계속 나 자신과 또 주변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을 쳐다볼 때 또 최 목사님 포함 볼 때 계속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최 목사님이 지금 많이 부흥하시고 다락방에서 지금 주목받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본인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특히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형님이 자주 포럼은 안 하시는데 진짜 한두 번쯤 포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난 그 포럼 듣는데 난 깜짝 놀랐다니까. 난 그건 나 같은 사람만 진짜 안 되는 사람만 막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응답받고 있는 목사님도 본인을 만났던 사람 중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것 같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이런 인고의 시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난 영원히 안 되나? 이 생각. 그게 얼마나 사역자를 괴롭히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명쯤 됩니다. 30명 내외예요. 사도 바울이 그 30명 정도 때문에 기뻐했겠지만은 떠나가는 자들을 보면 대만가도 떠나갔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대만은 떠나갔다 이러잖아요.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한때는 막 목숨이라도 내어줬던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 마음이었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성도들이 안 변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 사람은 꼭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명 남기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30명이면 적은 수 아닐까요? 뭐 로마서 16장의 인물은 완전 생명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뭐 30명이지만은 더 많았겠지만 사역자들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사명자라고 생각했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운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나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야,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시니까 여러분 아이들 한 명씩 떠나갈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복음 안에서의 사역자들은 이 생명의 관계잖아요. 생명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뭔가 막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막 교만함이 쫙 올라가고, 그래 역시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갔다가 떠나가고 안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난 안 되는 이 생각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역자의 마음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집안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세계복음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졌는지 거의 결혼했다가 헤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가족도 내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뭔가 안 될 때, 또 뭔가 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막 교만한 마음이 올라갔다가 안 되는 걸 볼 때 또 얼마나 막 지옥을 내려갔을지. 내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이 부분이 깨달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건 아닐 텐데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밝히 보여져요. 사도 바울 마음에 그것이 계속 올라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똑같구나. 어떻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1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법 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밖에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얻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람바노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람바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붙잡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혼자 있을 때 잘 안 붙잡아지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 현장 말씀 운동,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이 복음 듣는 외에 우리는 나가는 순간 사단의 세상에 나가잖아요. 복음의 생각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생각 속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계속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괴로울 때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감사해 보세요. 지금 내가 괴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왜? 이 시간표니까. 그럼요, 이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또 그걸 놓치는 순간 또 괴롭지만은, 그래서 24시에 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좀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멈추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멈추는 시간, 나를 없애는 시간,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루 3번 강단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적어놨던 거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은혜되는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시간 없을 때는 그 문장만 되뇌어 보세요. 그 문장으로 만들어서 되뇌어 보세요. 시간 없을 땐 그렇게 하세요. 시간 있을 땐 전부를 읽으시고, 시간 도저히 없을 때는 그 정리한 한 문장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달라질 겁니다.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강단 말씀이 달라질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아뢰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채로 태어났다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정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속이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틈타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속이고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정말 해방의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